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강좌 제 5강이 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한 주간 동안 더 지켜주셨다가 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주시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2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 말씀하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본문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이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이 십계명 제5계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이 요약하면 4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는 누구인가 라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다 공경해야 되는 것인가. 네 번째는 그럼 공경이란 뜻은 무엇이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최고의 공경은 무엇일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1계명, 2계명, 4계명, 4계명을 배웠잖아요. 4계명을 배웠습니다. 1계명을 복습해 보면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대상을 정확하게 잡는 것 말씀해 주셨고요. 2계명에서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예배의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계명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시면서 예배에 대한 시간, 우리가 공적 예배, 우리 일상 속에서의 사적 예배,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피조물, 피조된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5계명으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면서도 또 인생 가운데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5계명에 몇 가지 특징이 있죠. 그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관계다. 계명이다 라는 거예요. 5계명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고 부모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부모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을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 연결관계 속에 중간에 이제 위치가 샌드위치처럼 5계명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 특징은 부모 공경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윤리다라고 우리가 유교에서도 그렇고 다 배우지 않습니까? 다른 타 종교에서도.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이게 윤리 이전에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권위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하셨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5계명의 핵심은 나를 낳아준 사람을 향한 효가 아니고 효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거기에 순복하는 것, 이게 이제 더 중요하다는 쟁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도록 부모님을 사용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부모님에게 위임해 주셨다 라는 게 루터가 말하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는 표현을 이제 빌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기르고
가르쳐 주시는 게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임장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불효가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명으로 명령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그 권위에 반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5계명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5계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소주제를 우리가 본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씀 속에는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조건이 붙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참으로 대단히 중요한데요. 많이 배운 부모는 잘 섬기고 못 배운 부모는 섬기지 마라. 이런 조건이 붙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부모라는 조건이 없다. 라는 것은 어떤 부모든지를 막론하고 공경해야만 한다. 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부모와 자녀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이제 뭐겠습니까? 첫 번째 대답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늘 인연으로 이걸 이제 다른 종교의 말로 하면 천륜이라 그러죠. 하늘 인연으로 우리가 만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만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나고 싶다고 소원하면 되는 걸까? 소원할 수 있을까? 예, 이건 이제 기도의 내용이 안 된다는 거죠. 또 반대로 역으로 말하면 나는 이런 아기를 만나고 싶다. 내가 원하는 아기를 만날 수 있을까? 기도해도 될까? 예, 엄격히 말하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자녀의 선택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만나게 되는 하늘 인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태중에 있는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것들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좋은 믿음의 유산이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할 특권들은 우리에게 있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자는 취지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죠. 어떤 부모를 주시더라도 어떤 부모를 만나더라도 너희는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기 때문에 좋고 나쁘고의 관점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새겨놔야 된단 말이죠. 이런 류의 스토리는 성경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다윗이 사울 왕에 대한 태도를 한번 살펴보면 나오죠. 다윗은 10년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왕에 대해서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변 장군들도 그렇게 이제 보복하자고 죽이자고 격렬하게 이제 권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예. 그 하나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정확하게 인정했던 그 삶의 태도 때문이었던 거죠. 이것을 부모의 공경이라는 의미하고 연결시키면 매치가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은 그러면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두 가지를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생명사역을, 자녀사역을, 생육법의 사역을 부모라는 존재에게 맡기셔가지고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섭리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말씀을 선포한 모세와 같은 존재가 부모다라고 비유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상충되는 현실적인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이라면은 어떤 상황이라도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신약에서 여기저기 찾을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어절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죠. 예,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기는 하는데 그 전에 중요한 단서가 하나 달려 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라는 중요한 단어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맞지요. 그것보다 선행되는 게 뭐냐니까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주 안에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라고 이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실까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신 부모님을 공경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조건,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말씀이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거나 또는 뭐 도덕적으로 죄를 지으라고 하는 부모님이 계시면 그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거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라고 할 때 부모는 과연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 육체의 부모님만 말씀하시는 걸까?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입니다. 124문답에 보시면은 부모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나이든 모든 윗사람 혹은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직장의 상사나 국가의 지도자들이나 교회의 어른들 모두를 부모로 생각하여 섬기고 존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또한 부모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삼라만상이 하늘의 이 참새 한 마리도 공중의 새도 저기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들판의 꽃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물며 우리 인간사 안에서 대통령이 세워지는 것, 자연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의 상사를 만나는 것,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요. 국가의 지도자들이나 교회의 어른들을 만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만났다. 그러면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우리가 부드럽게 순종하는 것, 그게 이제 맞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24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부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공경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공경이라는 말은 공손한 섬김을 말하거든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그럽니다. 카베드. 누구를 중요한 분으로 대할 때 쓰는 단어라 그러죠. 특히 이제 카베드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정신적인 공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가 중요한데 이 두 번째는 뭐냐니까 물질적인 공경도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에게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섬기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부모는 평생토록 약자가 되어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라는 존재는 젊은 날에는 자녀에게 약자가 되죠. 그리고 또 늙어서는 나이가 드셔서는 사회에서 또 약자가 되십니다. 이런 이유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3대 이제 빈민층이 있었어요. 그 존재가 바로 누구냐니까 나그네, 그 다음에 고아, 그리고 과부, 이 세 존재를 빈민층으로 칭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누구도 포함되냐면요, 늙은 부모, 나이 든 부모님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말은 내적인 이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존경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게 이제 자녀된 우리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공경이라는 거죠. 근데 그 공경들 가운데 이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최고 제일의 공경은 무엇일까?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아직도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이거는 최고의 공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안에서나 평상시나 부모님에게 우리가 대면 할 때마다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제가 변한 모습을, 예수 믿고 변한 모습을 뻔히 아시잖아요.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내 변한 이 변함이 나의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꼭 이제 같이 교회 가자고. 이런 우리의 삶의 바탕에서 우러나오는 전도라 그럴까요? 그것이 부모님에게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공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부모가 계시다면 또 반대로 부모님에게 이제 누가 되지 않게 하는 것,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되지 않게 하는 것도 효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부모님에게는, 연로하신 부모님에게는 우리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 그런 모습들을 잘 이렇게 보여드리면 부모님이 걱정하지도 않고, 그죠?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시면서 마음이 흐뭇하겠습니까? 아무쪼록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지금 9월 달이 가을이 시작되면서 또 가을의 첫 달도 이제 이 중반을 넘어갑니다.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부모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어른들이나 직장의 상사들이나 국가에 또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을 위시해서 위정자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만날 수는 없지만은 늘 또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그분들 위해서 또 잘 섬기는 것, 그게 이제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에서 말씀하신 어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어떤 복입니까?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 20장에서 읽으신 바와 같이 땅에서 장수하는 그런 복을 또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명을 내리시는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뭐 하나님의 이 섭리와 인연 가운데 만나게 하셨지만은 그 만남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최선 가운데 또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이 여러 가지 복들을 함께 누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오늘 제 5계명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부모에게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부모님의 말이라면 무조건 공경해야 되는 것인가? 네 번째는 공경이라는 뜻은 무엇이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최고의 공경은 무엇인가? 라는 것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좀 우리 함께 부모님, 그리고 또 교회 어른들, 또 직장의 상사들도 그렇고요, 또 국가의 위정자들이나 대통령을 위해서도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 번 더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어명을 우리 살아생전에 잘 실행하게 하시고 효를 넘어서 하나님의 이 권위 가운데 주신 말씀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어떤 부모든 그 부모를 하나님이 주신 부모인 것을 인지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며 무엇보다도 믿음 생활 잘해서 걱정 염려 되는 자녀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부모님도 예수를 믿고 또 믿는 분이라면 믿음 가운데서 더 축복할 수 있는 어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뒤돌아보면 인생 가운데 후회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에게 잘해야 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자녀된 돈으로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너무나 많은데 늘 주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이번 기회를 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 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셨다가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